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Throwback Thursday는 어떤 설렘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는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큰 설렘과 기대는 바로 말씀이 아닐까요? 바로 오늘 베델교회에서는 아수사 신학교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십들, 또 관심 있는 우리 평신도들도 포함해서 설교 세미나를 갖습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과 설교를 위한 대안과 구체적인 실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사님들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이후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미처 본문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표적은 우리의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는 4달 후에가 되어야 추수할 때가 되는데 정말 우리의 눈에는 지금 영적으로 추수할 밭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아서 4달 후에나 추수해야 되는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오늘이 바로 추수할 때라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것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표적도 우리의 믿음과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이루셨던 그 주님, 그것을 기억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에요. 너희는 표적을 보아야만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말씀 보니까 50절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보지 못하고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52절 그 낳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즉 보지 못하고 떠났어요. 너희들은 꼭 봐야만 믿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갔더니 아들이 나아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했던 바로 그 시간에 아들의 열이 떨어지면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집안이 역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표적은 우리가 보지 못해도 믿었다. 즉 예수님께서 나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우리는 믿는다고 본 거죠. 믿으니까 우리 아들이 낳는 그 표적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여서 믿는 것이냐 아니면 믿어서 보이는 것이냐.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믿음이 작용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서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기 때문에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부분을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추수할 밭이 보이는 것이죠. 믿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실 꿈과 비전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안 보이면 그럴 리 없다. 지금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고 도저히 보지를 못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이미 인구 절벽을 선언한 지 오래입니다. 어떤 교회는 아이를 낳으면 교회에서 선물을 주고 금일봉도 준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위기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인구가 준다면은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그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교회의 수, 믿는 자의 수가 준다는 뜻이요. 후원자의 수가 준다는 뜻이요. 복음 전하는 자의 수가 준다는 것이고 선교사의 수가 준다는 것이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수가 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이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 아직 닥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보지 못하는 자에는 그 준비가 무용지물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직도 4개월이 남았는데 무슨 추수할 때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표적이 보이지 않는데 왜 믿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십니다. 꼭 보여야 믿느냐? 믿으면 보인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꿈과 비전 속에 드디어 믿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믿고 보이십니까? 아니면 보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비전으로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보여지는 비전에 우리가 함께 뛰어들게 하시고 함께 달려가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되어서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믿음 있는 자들은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